다 같이 묵도함으로 9월 둘째 주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복에 그는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나이다. 가정에서 그리고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미하심이 허락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인생의 모진 풍파, 문제,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임을 늘 경험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37번 시편 91편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다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 300장 찬송을 다 같이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어진 상황의 모든 환경들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행하신 귀한 일들을 보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치료하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함께 고백하며 영상에 보이는 6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시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신령한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로 믿나이다. 아버지 앞에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거룩하신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시고 영광만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동일한 은혜, 동일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매달릴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위대한 증거들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수상의 모든 성도들 오직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이 이루시는 귀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들마다 근심, 걱정, 괴로움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가정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생활 환경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모든 위협에서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저들의 앞날에 형통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50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근간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되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구별하여 귀한 예물 먼저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선금헌금으로, 또 주일헌금으로 가지각색 모양대로 목적대로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드린 귀한 손길들 위에 하나님 만복으로 함께 하시고 저들의 모든 가정생활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귀한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림에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인색하지 않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귀한 은혜의 증거들을 바라보며 두 랩돈을 드렸던 여인의 마음과 같이 비록 적은 것이나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드린 귀한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시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생활 환경 가운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하는 가정 하나 없도록 저들의 모든 쓸 것과 행할 모든 것을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수상의 성도들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좋은 결과,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땀 흘리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것 사실 또한 어찌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필연적인 만남 위에 이루어졌음을 항상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고자 친히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지금도 변함없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이 모든 사실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고 그루터기가 된 것이죠. 이런 믿음 위에 말씀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분명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이 시대는 어려운 시대임은 분명하지만 그러할수록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더 사모하여 오늘도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복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동력을 잃어버리고 가만히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힘을 잃습니다. 무릎 꿇는 시간도 짧아지고 기도의 간절함도 줄어들고 봉사도 버거워하며 결국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하게 그럴수록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우리 가운데 더 귀하게 새롭게 세워져가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118편 말씀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라고 합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시다. 황제도 군왕들도 지혜자들도 나를 도울 수 없었지만 내가 많은 고통으로부터 있을 때에 나를 건져줬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 루터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용기와 희망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신앙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가 오늘 내 안에 얼마나 위대하게 다가오는가 우리는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오늘 귀한 말씀 되길 소망합니다. 시편은 다른 성경과 달리 단어 하나하나를 음미해도 풍부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라는 영역 때문에 시적인 은유의 특징이 담고 있어서 많은 내용들을 함축하고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어 하나뿐만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해도 역시 은혜가 넘칩니다. 시편에는 은혜로운 구절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그 시가 쓰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면 신기하고 놀라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들이 지금의 나의 현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볼 때에 그때에 더 큰 은혜가 내 안에 얻게 되고 내 안에 흐르게 되고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8편의 말씀에 그 서막, 그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먼저 선창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하니 백성들이 화답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렇게 화답을 하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시작된 이 말씀이 이 시편 118편 마지막 29절에 어떻게 끝났는지 아십니까? 2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시작과 마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복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이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같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와 같은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뒤돌아보면 장마가 어느 해보다 길었습니다. 역대 장마 최장 기록을 넘겨서 참으로 많은 그리고 오랫동안 비가 내렸죠. 장마가 그치고 태풍도 지나가니까 어느덧 선선한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올해 장마가 50일이 넘도록 이렇게 많은 피해를 주고 비가 왔어도 가을은 여김없이 때맞춰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에도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바라봅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은 평안이지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소망의 때가 있음을 믿고 오늘 다윗처럼 감사의 내용을 읽지 아니하고 내 안에 내 삶 속에 가득 담아내어서 이것은 희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을 우리는 늘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줄을 잘 서야 한다고. 자신의 재능을 살리고 전공을 살리고 또 사람을 선택하고 또 내가 원하는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그 줄기를 잘 찾아내고 잡고 노력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살다 보면은 적세족소에서 내 삶에 유익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보다도 더 위대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가치는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소개된 다윗과 같은 사람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강한 손이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그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은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집사님께서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조심은 해야겠지만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머나먼 길이지만 빈소에 찾아가서 위로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 집사님 혼자 예수님 믿는 불신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평생 아버지와 자신의 형제들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평생 기도한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아버님이 연로하셔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지만 늘 딸은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돌보고 또 가서 기도해드리며 병상에서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모하며 저에게 또한 기도 요청을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어. 아버님은 병상에서 예수 믿고 평안하게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천국 같다는 사실, 그 사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또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가치는 천국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주셨음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는 사람은 그런 은혜 가운데 기쁨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된 자의 모습은 첫 번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말은 일종의 공포 또 무서움, 그런 감정들을 의미하죠. 사람이 공포나 이 무서운 감정에 거하게 되면은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삶의 의욕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할 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회복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만 하면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절망이 물러가고 근심, 걱정, 모든 우사라의 그 문제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도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믿음이 없었던 10명의 정탐꾼은 저들의 수와 또 성의 높이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그 모든 대적들을 다스리고 승리권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면 어떤 강한 대적이라도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었다는 겁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두려움까지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말 아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연이 하나님의 거절은 아니다. 하나님의 지연이 하나님의 거절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밥을 지을 때에도 금방 뚜껑을 열지 않습니다. 불을 꺼두고 잠시 뜸이라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야 밥이 고슬고슬 더 기름지고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도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뜸을 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소망하며 기도로 인내하고 말씀으로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귀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알라 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믿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표적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반석과 같은 신앙이 우리로부터 모든 세상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케 되게 하심을 우리는 늘 소망하며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내 편이 된 자는 고통 중에서도 부르짖음의 응답을 얻게 됩니다. 5절 말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고통이란 괴로움, 환난, 억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경험될 때마다 습관적이라도 주여 하고 주여라고 기도가 튀어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염려로부터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몸부림치다 보면은 점점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뎌집니다. 두려움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은 믿음도 내 안에서 점점 식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불이 켜지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여 맡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귀한 증거들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작정하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환난과 시험이 물러갑니다. 인생의 모든 질고에서 자유케 합니다. 사단의 올무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앙생활 중에서 그래서 기도는 가장 하나님께 응답받는 지름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다윗의 위대한 고백과 같이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가 방패가 되시는 이 놀라운 위대한 증거는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이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귀한 일들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근간이 되는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교민들을 대해보면은 여러분, 이민 생활이 얼마나 바쁘고 힘들겠습니까? 비록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의 산 체험을 가지고 주님 바로 섬기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삶의 의욕이 충만한지 모릅니다. 그 믿음의 여정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지 그 일들이 허락될 때에 그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고 더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는 사람은요, 잔디가 깔린 큰 집에서 수영장도 있고 여유로운 삶은 분명 살고 있지만 예수 안에 거한 그 기쁨이 없으니 무미건조한 삶을 이어감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증거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살아갈 때에 내 모든 삶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 되실 때에 우리는 메마르지 않는 은혜가 늘 차고 넘치는 은혜의 충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겁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도 그렇고 요한 켈빈도 오늘 이 시편 118편 말씀을 늘 암송하고 귀하게 여겼다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시편을 신약 가운데 자주 인용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윗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 신뢰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8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문제를 풀어가자고 외칩니다. 여기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 낫다는 이 표현은 오늘 다윗이 삶 속에 체험된 신앙의 근거한 말씀이에요. 사울왕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울왕을 피하기 위하여 유랑생을 하면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을 때에 부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할수록 강한 힘을 의지할수록 더 비굴해지고 더 치욕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지 않는 그런 자존감의 무너짐을 다윗은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낫다라는 이 진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8편에는 다윗의 세 가지 신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둘째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으로 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이 간절함을 그는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사면초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치 않는 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자처럼 표효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을 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유럽을 여행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에 가보면은 성당이나 또 왕궁의 천장이 고대 양식으로 그렇게 뾰족뾰족 높이 서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위로 올려다 보도록 하게 합니다. 위로 올려다 볼수록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갖게 되고 또 신비로움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내 인생의 미래에 무슨 일이 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누가 내 미래를 붙들고 계신지를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어도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성가에도 보면은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내 편이 된 자는 여호와께서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시편 118편 14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요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약해도 주님은 강하십니다. 종이 한 장 찢기는 쉽지만 책 한 권 찢으라 하면은 여러분 결코 찢어지지 않습니다. 종이가 강한 것이 아니라 그 뭉쳐진 종이가 강하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종이와 같이 찢어지기 쉬워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은혜 가운데 강한 삶, 승리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늘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영육 간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미 도우셨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 사랑으로 도우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2005년도 세계 야구 대회에서 미국과의 결승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8대 0으로 승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회가 일본에서 치러졌어요. 그러니까 예선전에서 일본과 여러 번 만나면서 그 일본의 텃세에 우리나라가 참 많은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비들을, 어려움들을 결국 실력으로 이겨내고 그 결승에서 우승 트로피를 얻게 된 아주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린 할 수 있다, 우린 해낸다, 우리는 승리하리라, 그런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을 때에 당당히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초대 감독이었던 김인식 감독이 우승의 그 감격을 맞이한 순간 이런 얘기했습니다. 일본 때문에 힘들었지만 일본 덕분에 우리는 이길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문에 라는 말 대신에 덕분에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 보세요.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때문에 라고 불평하고 또 염려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덕분에 라는 그런 고백과 감사함이 끊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아담은 하와 덕분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하고 살이라고 그가 기뻐했고 행복했어요. 그러나 하와 때문에라고 자신의 잘못을
전가했던 아담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무엇 때문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벗어버리고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라고 하는 절대 긍정의 믿음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삶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위에 있음을 날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소망을 주고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삶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적인 역사를 누리며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을 때에 어떤 경우에도 그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의 오른장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될수록 더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사역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내가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본주의 신앙으로 더욱더 굳게 서는 귀한 계기로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 거대한 교황청 세력에 대항하여 종교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이것은 그가 강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속의 말씀이 그 안에 믿어졌고 그 사랑을 의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루터가 사랑했던 시편 118편,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도 늘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 것을 내가 소망합니다. 내 안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내 고통의 모든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변함없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의 결단과 소망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받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귀한 증거들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힘이 있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시며 더욱더 담대한 믿음의 생활들을 용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생활들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믿음의 도화선이 되길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교회 소식을 영상으로 준비했으니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팔복 찬양 함께 찬송 부르며 축도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전국이 저희 것이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전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케 하신 은혜가 거룩한 성일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히 함께할 것을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가운데 거하여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저들의 모든 생활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